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리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시간에는 노안 서북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봉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은광교회 남전도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부 얼굴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전에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워서 이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기간 동안,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참 고달팠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니까 정말 기쁘네요. 오늘 이렇게 모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현황에 대해서 또 보고도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특별히 모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도 못했고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안서북교회는 여기서 차가 안 막히면 2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안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나주 IC에서 빠져나오면 차로는 한 1분 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들이 요즘 다 그러는데 주로 어르신들, 나이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하고 있고,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제일 젊은 층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분 정도 모시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대지가 한 260여 평 됩니다. 종의유지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인 이 예배당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방송실. 제가 처음에 거기는 사택입니다. 거기는 식당입니다. 제일 처음 막 가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보였던 건물이 구 예배당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2년 됐어요. 브루크로 지었고 스레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덥고 또 춥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낮게 지어져 가지고 곰팡이 냄새도 좀 많이 났고 건강상에도 안 좋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게 하심으로 새롭게 건축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사택인데 제가 노력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어서 완공한 사택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 동, 지금 식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현재는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개 동을 이번에 사택은 새 건물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예배당하고 식당 건물을 1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했습니다. 신축 비슷한 그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설계 변동을 한 바람에 건축비가 한 2,500만 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2,500 그 정도 뭐 별거 아니겠지만은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저기에서 많은 돕는 손길들을 그리고 교회들이 도와서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 예배당 기초공사 장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콘크리트로 6월 22일 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예배당 기초를 했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그리고 그 후에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법적으로 짓기가 어렵고 고속도로 접도구역 안에 이렇게 땅이 지나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기초만 해놓고 한 달 동안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런 법 때문에 막 이리저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8월 달에서 지붕을 세워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지붕 먼저 H금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축 저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신축 예배당 이 정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저것이 옛날 건물 헐어버리고 지금 저렇게 저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정면에 큰 구멍이 보이는데 그 안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쯤 유리를 끼우고 목자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예배당이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그림이 이 좌측면입니다. 좌측에서 교회를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 다음 9번이 9번이 우측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강단 쪽을 보면서 사진이 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이 이제 입구 쪽에를 보면서 찍었는데, 네모적인 큰 부분이 2층에 유아실 겸 찬양대 연습실인데, 평상시에는 대예배 때에 저 자리에서 동시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다.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1차, 2차 공사로 이렇게 하게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서 중공 검사가 떨어지면은 나머지 이제
그 강단 쪽에 뒤로 한 너댓 평 이렇게 강단이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추석 세고 한 주일쯤 지나면은 그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당초 설계 변경해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완전 새 건물에다가 옛날지를 넣기가 넘는 것이 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5가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노예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한 주 헌금과 더불어서 또 청원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천여만 원 이렇게 빌려다 쓸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앞으로 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의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된 이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데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이후 22절 이하의 교훈이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예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베세다 들녘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이적 사건이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남전도 회원과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남전도 회원들은 베세다 들녘의 기적을 만들어낸 어린아이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본받아서 지금까지도 잘 섬기고 있지만은 앞으로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또 결단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큰 무리가 허기진 상태에서 저녁까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신 주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빌립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야 빌립아, 저렇게럼 허벌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보려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니 아니 저것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날이 저물어도 가려고 생각을 안 하니 참 골 때린다. 정말로 어쩌면 쓰겠냐? 참말로 큰일 나버렸단께. 아니 우리가 무슨 죄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끈이 떼어줄 거나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긴장을 풀고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라고 우리 전라도 방언으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한 것이고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점이라고 했던 빈칸에 원래의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미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셔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주 진행될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그처럼 질문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 페라이존의 원형 페라이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뜻에서의 시험이고, 둘째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며, 셋째는 유혹하다는 뜻을 지닌 나쁜 의미의 시험이고, 넷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용법인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빌립은 7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의 이 대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시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원문에 충실하게 고쳐 읽으면 그것들이 각 사람이 소량만 취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므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씩밖에는 분배할 수 없다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각 사람이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이 대답은 자기로서는 지금 눈앞에 운집에 있는 많은 무리들의 끼니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최소한의 일조차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입장은 그의 대답에 나오는 이 조금씩이나 부족하리다라는 부정적인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않고 이성에 의한 산술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이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빌립의 이 대답은 현실적인 것으로 거의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대답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계산적인 대답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으며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산적인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 2여를 그에다가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5,000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작은 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러한 조그마한 헌신들이 모여서 성장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또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기뻐하며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가부의 도랩돈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가 가진 것은 바늘과 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그것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보셨고 결국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삭바느질을 하고 살았던 다비다보다는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 어려운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베세다 들녘에 어린아이가 바쳤던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렇게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유의할 것은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혹시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신실한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대로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역사를 일으켰고 마른 막대기도 홍해바다를 갈랐으며 한낱 미물인 짱딱도 울어서 베드로를 회개시켰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헌신할 때에 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진 것만 최대한 활용해도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스타 한 사람 때문에 그 팀이 살아나고 인기가 있듯이 오병이의 기적 때에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듯이 오늘 이곳이 이 자리에 앉아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은광교회와 각 남전도회와 자치기관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고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주 은광교회는, 여기 num동 은광교회는 믿음의 씨를 심는 작은 오병이어의 헌신의 주인공인 어린아이처럼 누구보다도 우선서고 앞장서는 작은 헌신과 하나를 밀알되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말씀을 듣는 이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헌신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헌신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아낸 다음에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신 후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신에 해당하는 언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의 표현을 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칠병이호와 성만찬 사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했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이 세상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있는 최고의 인격의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 있는 행위이고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는 표시이며, 이런 감사의 삶이 저절로 나올 때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훈훈하게 지펴주는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계는 어둠으로 뒤덮인 시베리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꽃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인 어린아이 같은 작은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을 해도 낭비가 없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원문에 충실하게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얼마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남은 조각들을 너희가 모아두려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너희가 모아두려라로 번역해야 하는 신학학의 태인데, 신학자 버클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이 종들을 위해서 잔치의 음식들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는 유대인들의 간섭에서 비롯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남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낭비한다든지 허영을 부리는 행동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비성과 허영은 행복의 대적입니다. 허영심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누가 허영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부끄러운 부분과 약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허영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그의 영혼에 낙심이 없도록 인정해주는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 주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람을 얼마나 불쌍하게 봅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는 일처럼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더불어 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고,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노력과 땀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땀을 무시하고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돈과 시간처럼 그리고 젊음처럼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붙잡으려고 하면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삶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고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가 있듯이 작은 땀방울이 모여 크고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에게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 헌신할 때마다 감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기적을 만드는 선한 도구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었던 헌신의 주인공들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믿음과 도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귀한 사자 장영돈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섬기시고 도와주는 은광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고 일하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전도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남전도 연합회가 이 교회에 중추적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회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나게 치료와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침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위에 이 은광교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해서도 있어야 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